오늘은 팔복의 세 번째 시간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팔복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 가운데 담겨져 있는 첫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복만 읽지 마시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계속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인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귀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산상설교가 나타나는 말씀들은 우리가 오르지 못할 아주 높은 산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사학자들은 산상설교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실천할 수 없는 높은 명령을 주신 다음에 우리들로 하여금 저를 해석할 수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볼 수 없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의도적으로 높은 삶의 수준을 주셨다라고 해석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한 분도 계세요. 저는 꼭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을 읽어오면 완전히 우리들 납작 엎드리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높은 수준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너는 수준이 낮은 거 없죠. 그럼 되는 것이지 뭐. 그 높게 올라가지 못할 삶을 만들어서 우리 올라가 노력하다가 우리 기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셨겠는가. 하나님은 그런 추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내 스스로의 인격적인 도야와 훈련을 통해 가는 것이라면 정말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르지 못한 높은 산도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올라갈 수 있고요, 비행기를 타고 헬기로 내리면 올라갈 수 있듯이 우리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높은 수준을 주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능력인 생명의 말씀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이것은 오르지 못할 높은 수준의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적어도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의 모습을 담고 있고 그들이 있는 옷을 입고 살아가고 그들과 함께 한 회사를 다니고 같이 일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우리들의 삶의 방법은 어떤 걸 해도 그 일어나는 프로세스 과정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복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 복이 세상에 많은 복과 다르다는 걸 주님이 딱 손을 끊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 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도 부자 되기를 꿈꿉니다. 꿈을 꾸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은 그것이 첫째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을 바꾸면 우리가 가난해도 하나님이 무관심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풍성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복이 뭐냐? 그것이 8가지 복이라는 것이죠. 이 팔복이 우리의 복의 개념을 바꿔야 되고 이것이 깨달아져야 우리는 그 다음에 순서들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이 복의 개념이 잘못 깨달아지면 우리는 다른 말씀들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팔복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얼마나 다른 존재로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시는 분명한 하나의 좌표인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바라보았던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진솔함을 내려놓고 남들은 나에게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남들은 당신만 하면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순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1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님의 역사이고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을 깊이 체험 못한 사람은 절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뭐 하겠다고 이렇게 하신 분 계시죠? 참 안 된 분들이에요. 우리 그분들 기도해 드리셔야 돼요.
또 식사 옛날에 왔던 김영희 선교사 말대로 밥을 더 팍팍 먹이셔가지고 오래 살게 만들어가지고 회개해서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도록 경험하도록 만들어야 돼. 자기가 능력 있는데 좀 못 알아준다는 사람 있죠. 그런 분들 밥을 막 2그릇, 3그릇 더 먹여서 빨리 죽으면 안 되고 오래 살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자를 깨닫도록 만들어줘야 돼. 하나님이 깊은 은혜를 못 받아서 자기가 뭐 한다는 것이지. 우리는 무시당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못 모셔오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할 것이 아무도 없는 것인데. 이거 심령을 가라는 자고, 이 심령이 가라는 자는 하나님이 진정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갖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행복한 자고, 그 복을 누려야 그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하나님이 지배하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 천국이 일어날 때 다른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심령에 가난한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합니다. 겸손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직도 무익한 종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하나님 은혜가 없이면 잠시 살 수 없다고 고백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당신은 다 좋은데 교만해 그러시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땅을 치며 통곡할 줄 알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합니다. 겸손하다고 심령이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안 그럴 수도 있을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모든 상황 속에서 겸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바빠도 기도 외출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서 그분으로 하여금 나에게 주어질 걸 대화 나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모든 삶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나에게 나온 게 있다면 그분이 나에게 부으신 것이기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갈망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성령 충만하다고 말해도 내가 수없이 1000개의 또는 10,000개의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어떤 목사님처럼 성경을 천독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항상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발판을 딱 받았으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자리라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경험하는 첫 번째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 집사람하고 손을 받지 않겠습니까? 손을 받는데 딱 첫인상이 이거 어쩌다가 이런 사람을 만났나? 그랬으면 결혼했겠습니까? 아직도 있지 않아요. 집사람이 한 옷을 입고 왔어. 한 옷을 입고 왔는데 제가 딱 이렇게 앉았는데 저를 보더니 이거 확 웃고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제발 좀 믿어주셔요. 그래 제가 원래 좀 징그럽고 뻔뻔하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저는 사귈수록 더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웃고 있던 입이 더 찢어지면서 깔깔깔 소리를 내는데요. 그 첫 인상이 괜찮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애프터를 신청하고 만나서 결혼했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웃음이 안 나오네. 그분은 워낙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만나면 내 안에 죄가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네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번쯤 경험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보고 아버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용서히 바랍니다. 그 수준이 아니라 그건 대표 기도할 때 하는 거고 시간이 없으니까. 대표 기도는 3분 앞에 짧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앉아서 하나님 일대일로 앉아서 한 번쯤 땅을 치며 애통해 보는 경험이
내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는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이 참 어려운 게요, 요즘 시대에 여러 가지 불행한 모습들이 있는데, 요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이 겪는 불행한 풍토가 뭐냐? 요즘 시대는 눈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문화가 그 시대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 문화를 대표하는 게 무엇입니까? 노래, 영화, 뭐 드라마, 뭐 그런 것들이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특징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요,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분들이 물어봐야 되겠어요. 저 하늘의 슬픔이 그런 영화 본 적 있어요? 엄마 찾아 산만리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런 영화 본 적이 있어요? 네? 누가 그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 노래를 알아요? 모르지? 우리 때는 노래가 일단 울려야 은혜가 됐어. 우리 엄마 찾아 산만리를 얼마나 많이 봤는가 몰라. 그걸 봐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시장 갔다고 조금만 늦게 오면 난 그걸 기다리더라.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줄 알고. 우리 때는요, 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돼. 그래서 꽤 눈물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눈물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울리는지, 하긴 눈이 퉁퉁퉁 부어서 나와야 되는데요, 요즘은 영화요, 눈물 흘리면 안 봅니다. 요즘 완전히 막장 드라마, 사람을 죽여도 그냥 막 피가 튀게 죽이게 만들고요, 뭐 불륜을 저질러도 이건 뭐 그냥 저지르는 게 아니야. 어떻게 며느리가 막 시아버지 얼굴에 막 물을 붓고 그래요. 우리 때는요, 고부간에 갈등이 있으면 항상 시어머니는 나쁜 어머니로 나오고 며느리는 항상 고생한. 요즘은요, 며느리하고 고부간에 싸우면 서로 머리끝이 잡아지고 막 싸워, 연속극이 그대로 등장해. 요즘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야, 시원하다 더 잡아다니라고 막 그렇게 해죠. 이게 울고 불고 눈물이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네. 왜 그러는가? 여러분이 앞으로 보시면 알겠습니다. 눈물이 없다는 것이 우리들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이 시대에 얼마나 벽인가. 한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당은 여당이 잘못하다고 그러고, 여당은 야당이 잘못, 야당은 여당이 뭐 종북주의네, 빨갱이네, 뭐 너무 보수네, 꼴통 보수네, 어쩌네, 뭐 MB는 뭐가 잘못됐고, 누가 뭐가 잘못됐고. 그 말이 맞아요. 다 한국을 위하겠다는 건데, 너 아십니까, 여러분? 그 말 속에 눈물이 없네, 눈물이. 한국을 위해서 수많은 말을 하지만 한국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없네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인 것을 이제 이 시간 우리들이 한번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애통하니란 단어는 펜둔데스란 단어를 썼어요. 이 펜드나스 단어 말고 우리는 지금 하나의 애통이지만, 이 애통을 슬픔의 눈물 또는 슬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애통이라는 단어들이 구약 성경에 9가지 종류로 쓰였습니다. 우리는 애통이지만, 그런데 이 예수님 말씀 펜둔데스는 슬픔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슬픔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 큰 고통이 뭔가요? 데이트하다가 헤어지는 거요, 뭐 이렇게 사업 망한 거예요. 그것도 고통스럽지만 인간을 가장 슬프게 만드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죽음을 통한 이별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외롭게 사셨는데 저희 고모님 딱 2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둘째 고모님이 우리 아버님을 정말 친오빠처럼 뿐만 아니라 친아버지처럼 사랑하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예전에 돌아가시면 집에서 장례를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관 갖다 놓고 마지막에 시신을 집어넣고 다 인사하면 나중에 관 뚜껑 딱 덮잖아요. 딱 덮으니까 우리 고모님이 우시는데 울다가 기절해 버렸어요. 얼마나 슬펐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사를 2번 지낼 뻔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슬펐으면 울다가 숨이 딱 넘어가 버린 이분이. 그래서 그걸 살리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그냥 애통 슬픔이 아니라 사별을 당한, 가장 죽음을 통한 이별을 경험한 사람의 땅을 치며 통곡하는 그 애통이 성경 본문입니다. 구약적인 걸 표현하자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밖에 갔다 오더니 요셉이 죽었다는 거예요. 요셉 옷을 찢어서 거기 동물의 피를 가져다, 그 거짓말 정보 속에 야곱이 정말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통곡해요. 그것이 여기 애통함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 위하여 애통하니라. 저기서 말하는 애통함이라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 수준입니다.
여러분, 자기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라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내 라헬에게 첫 번째 아들을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나가 동물에 찢겨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을 가셨지만 우리 이재용 권사님 가정에 아주 믿을 만한 아들 한 분이 비행기 조종사 이렇게 훈련식 조종사를 하다가 사고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 마음을 얼른 못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사람을 한 번쯤 다 죽는 것인데 그래도 믿음 좋아서 천국 가서가 됐지 뭐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건 압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비행기에 떨어지면서 느꼈을 그 고통을 생각하면, 두려움을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뛰고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냥 죽겠다면 죽었겠냐고요. 확 부닥쳐서 몸이 깨지고 그 비행기에 불타면서 죽었을 그 아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도 잠이 안 오고 발걸음이 교회를 안 와진다는 거죠. 물론 회복에 대해서 지금 다 교회 나오시다가 이번에 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만은 자기 아들들이 옷을 가지고 와서 아버님, 동물이 요셉을 이렇게 찢어먹어 죽었습니다. 아, 그랬냐?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애통했을까? 아, 그 요셉이 어떻게 쭉 찢었을까? 아, 그 곰에게 찢어 죽었을 때 어떻게 고통스러웠을까? 그거 생각하면 야곱이 그냥 울었겠냐고 통곡하며 울었을 거겠죠. 그 애통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 땅에 애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 애통합니다. 사업에 망해 애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처절하게 배반받았을 때 애통합니다. 억울한 누명 쓸 때 애통합니다. 승리했다고 애통하면 울고 기쁨의 눈물 흘립니다. 패배했다고 땅을 치며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 애통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외적인 모양은 같지만 주님 말씀 애통함은 팔복 전체가 뭐가 묶어져 있다고요? 하나님과 묶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가 자기의 모습인 죄성을 바라보고 그것이 아파서 우는 것이죠. 이것은 복받지 않으면 절대 못하네. 내가 해봐서 알아. 내가 목회도 해보고 해봐서 알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자기의 죄를 절대로 아파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는 거죠. 입으로는 고백하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자유합니다. 십자가를 보혈로 다 지어주셔서 하나님 기억지 않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뻔뻔하게 고백한 건 잘했지만 중에 애통이란 그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걸 말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회개한 시간이 없었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졸지 말고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지난 주일날 예배장도 끝나고 가서 식사 잘 하시고 오늘 맛있는 미역국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식사 잘하고 음식 맛있다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오늘 이가까지 여러분 단 한 번도 어느 순간 앉아서 하나님, 제가 죄를 저마해서 용서히 바랍니다. 그렇게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님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잘못 살았네.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인생이 뭐죠 모르는 거예요. 나는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아침에 5시에 깨우신 거예요. 제가 어제 얼마나 밤번으로 아십니까? 토요일날 금요일날 늦게 들어가요. 토요일날 일찍 왔지. 토요일날 저녁에 들어가는 건 9시. 아침에 7시 반에 나와가지고 들어가니까 9시. 얼마나 피곤해요. 아침에 5시에 깨길래 잠을 1시간 더 잘까 그러다가 그냥 앉았습니다. 하나님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또 뭘까 논문 쓰지 말고 하여간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잘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주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게 집사입니까? 제가 이게 권사입니까? 이게 장로입니까? 제가 남이 인정하는 제가 기도 일꾼인데 내 남편이 자랑하는 아내인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죄를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죄로 인하여 슬퍼해 본 적이 있나요?
지난주 예배를 끝나고 나갔더니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나를 너무 괴롭힌 사람이, 제가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 소리 듣는 가운데 악한 종아, 너가 악하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걸 고백합니다. 저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그런 회개가 있으십니까? 안에 다 해보시라고. 회개가 있냐고. 여러분, 회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로 놀라운 복을 받았든지, 나 아직도 믿음 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형통함, 이 애통함이라는 것은 내가 가졌던 걸 빼앗기 때문에, 내가 사람과 배반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믿은 사람의 발등에 찍기 때문에 우는 그런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놓고 울지 않을 수 없는 나의 죄됨.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받을 책망과 내가 받을 업보, 내가 받을 어떤 그 죄에 대한 대가 때문에 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두 번째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내 자신의 죄성 때문에 슬퍼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 그것이 애통한 마음이라는 것인데, 애통한 마음이 이제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을 갖는 자가 복에, 왜?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때 굉장히 좋아했던 한국의 명설교가 이동원 목사님,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감리교 전도사인데 감리교를 잠깐 줬고, 이 교회를 직접 가서 설교를 이분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인연이 안 됐던지 저하고 설교 몇 번 하고 이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과는 더 이상 만남이 없었는데, 제가 그분의 책을 있는 대로 다 설교집을 다 외울 정도로 읽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팔복을 설교를 했는데 애통함인데 다른 건 다 이렇게 기억나지 않고요. 그분이 하나, 애통함이란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있어서 안 될 것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통곡하는 것이다. 기가 막히게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집사인데 내게 이런 용서와 이런 넉넉함과 정결함이 있어야 되는데 왜 내 안에 아직도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이런가? 그것 때문에 슬퍼해 볼 줄 아는, 그저 하나님 아시죠? 제 안에 교만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슬퍼해 보는 그런 마음, 그것 때문에 때로는 잠을 잘 수 없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금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죄가 보입니다. 죄가 진실로 보이면 사람은 애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달린 사람만 되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 마찬가지로 복이 있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존 메가더 목사님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회개에서 오는 것이고 회개는 애통함이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제 또 지고 그런 줄 아십니까? 죄인 줄 알아요. 고백하는 줄 알아요. 고백은 해서.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슬퍼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정적인 약점이에요. 제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부부싸움 하다가 내가 막 엉엉 울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운 게 아니고요. 우리 집사람이 무서워서 제발 봐달라고 웅그는 게 아니라요. 내 죄성이 확 보이는 거야. 내가 목사인데 부정하더라도 여보,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뚜껑 열리면 그냥 벨소리 다 나가잖아요. 이게 내가 목사인지 잡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하여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고 애통해야 되는가? 그 말입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우리의 자신의 죄를 놓고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의 근본적인 뜻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뭘 놓고 애통해야 되느냐?
사업이 망하는 눈물 나는 것이죠. 잃어버린 사람이 눈물 나는 것, 사별 당연히 눈물 나는 것이죠. 지금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놓고 그걸 슬퍼할 줄 아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읽다가 저에게 참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지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저는 그것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사도행전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모세는 뭔가? 제가 보기에는 다윗보다는 모세가 훨씬 낫고 다윗보다는 제가 보기엔 사무엘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지도자는 탁월하지 못해도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말아야 돼, 지도자가. 그런데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큰 실수를 했네. 하나님 모세를 세우시면서 모세의 마지막 말 한 번 실수에 하나님 모세를 인생의 장에서 탁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능력은 하나님께 오는 것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능력을 발휘하고 쓰면 우리들이 지도자게 살아야 되는데 이 다윗은 완전히 쫄자처럼 살았습니다. 그에게 여자가 없습니까? 수백 명의 여자가 있네. 근데 어떻게 당대의 최고의 자기 나라를 지키는 장군의 부인에게 음욕을 품어요? 이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라고 그러죠. 요즘 짐승남이라고 그러죠. 오케이, 한 번 넘어졌다는 이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번 넘어진 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걸 데려다가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해요? 이것보다 잔머리 쓴다 그러죠. 그게 안 되면 어떡하지요? 결국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고 최전방에 뛰어들게 하고 후속부대를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죠. 그래서 적들에게 처참하게 맞아 죽게 만들죠. 살인자죠. 그런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네.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수록 저는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었고 저는 애들을 키우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애가 둘이 있는데요. 아빠, 나 오늘 점수 95점 맞았다. 그래, 운동 하나 사줄래?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잘했다 하는 기쁨도 있지만 야 자식아 나 옛날에 박점 맞았어. 그런 생각 팍 들어요. 그런데 애가 오늘 나 죽 썼다 어떡하지 아빠, 나는 공부 원래 못하나 봐 하고 눈물 찔리 흘리면요 괜찮아. 그리고 그 애가 얼마나 이쁜지. 공부 잘했다고 자랑하는 자식보다는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는 아빠가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고백하는 자녀가 훨씬 예쁨을 제가 애를 키우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범에서 안 될 죄를 범일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탁월은 무엇인가? 그걸 우리처럼 뻔뻔하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제 죄를 아시죠? 그뿐만 아니라 모두 지은 죄도 많사오니 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끝나지 아니하고 죄 지은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적어도 그 죄를 슬퍼할 줄 알았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시편 38편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적어도 우리 교회는 성숙한 교회이기 때문에 내 죄를 고백하는 수준에는 와 있어요. 제가 보면 문제는 뭐냐면 슬퍼하지 않아. 어떻게 슬퍼하고 땅을 치고 동간 사람이 똑같은 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성경은 적당히 신앙만 고백하고 너희 죄를 고백하라고 말하잖아요. 왜 다윗이 이렇게 말던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을까? 하나님 마음에 가장 감동 주었던 것이 가장 큰 죄를 저질렀던 다윗이 가장 크게 아파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도 아니고 아버지 종도 아닙니다. 그냥 품꾼으로 삼아주소라고 자기의 죄에 아픔을 하는 그 아들 놓고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지 않을 수 없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듯이 다윗은 자기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아파했어요. 아파할 뿐 어떻게 했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6편 6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단시감으로 궁핍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신하여. 저 완전히 뻥이지 어떻게 침상을 띄워. 얼마나 울었어요. 저걸 과장법이라 그런 것이지 뻥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가 얼마나 자기의 죄를 놓고 고백했으면 자기의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띄우고 울다 보니까 침대가 붕 떴다는 거죠.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이것이 상실이요.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는, 현대 기독교 문제는 이것이 없네. 그냥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 죄를 다 도말하셨으니 동에 서에 먼 것처럼 그분은 우리 죄가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우리는 너무나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좋은 것이지만 그 믿음은 눈물로 통회하는 역사가 있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괴롭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남을 무너뜨리지 않지 않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서 돌팔매질 당할 일을 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정욕이 찌꺼기가 있고, 내 안에 아직도 거짓된 것이 있고, 내 안에 내가 표현하지 못한 증오와 미움과 질투와 악한 것과 거짓 것이 있다 그러면 때때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해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함께 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천주교에서는 루터를 정신병자라고 보지만 루터는 자기 죄를 깨닫고 두려워 떨어서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너무 자기 죄를 큰데 어느 날 막 번개가 치는 거예요. 우연히. 그런데 자기 죄가 너무너무 두려워 보여요. 그래서 주력날 저 성당 안으로 뛰어들어가 도망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의 데이비드 브레이너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의 기도 일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인디언들을 놓고 선교한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냐면 눈이 이 정도 쌓인 무릎까지 덮는 그 눈에서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엎드려 기도하면 그가 눈발에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동상 걸려 죽었다 그렇게 되는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던지 눈이 다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할 때까지 해봐야 되겠죠. 얼마나 되게 아무리 용사해도 눈이 무릎까지 빠는 기도하면 당연히 그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는 장렬하게 순교당했다 그래 나오는데, 얼마나 이분이 타고난 기도 용사였는지 그 기도할 때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두 주변에 있는 눈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렇게 기도 용사가 어디서 나오는 건가? 이미 그가 1740년 10월 18일에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침 경건 시간에 내 영혼은 완전히 녹아버렸으며 나의 엄청난 죄성과 비열함으로 인해 통렬하게 애통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의 죄성 때문에 하루 종일 잠 못 자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의 죄성 때문에 밥이 넘어가 보지 않은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울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뭘로 애통해야 되는가? 이웃의 죄성, 이웃의 죄된 모습, 이웃의 모습을 놓고 울 줄 알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고향 예루살렘 성도에 사는 사람들의 그들의 죄된 모습과 그들의 고통을 보고 느헤미야는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3년이나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교회를 섬긴 게 아닙니다. 눈물로 그들을 섬기는 그 이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더 재미있는 본문이 외우십시오. 시편 119편 136절. 이런 마음으로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저 사람 이게 틀렸고 저 사람 저게 틀렸고 말이 맞아요. 근데 그거 말하면 왜 그게 안 되는 줄 아세요? 거기 눈물이 없으니까 상처만 되는 거예요. 교회를 깨는 거예요.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알아. 성경을 너무 많이 저 사람 여기 걸렸고 이 사람 여기 걸리고 다 오케이 다 알아. 말은 맞아. 거짓은 아니야. 문제는 뭐냐면 그보다 중요한 것이 그를 위한 눈물이네. 눈물이 나지 않거든. 입 딱 다물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네. 한 신앙인은 무명인 신앙이네요. 저 시를 누가 썼는지 몰라요. 모른단 말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단 말이죠. 다윗 쓴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쓴 것도 아니에요. 누가 쓴지 모르니 그가 말하기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주의 법도를 지키지 못함으로 내가 내 눈물이 흐른 시냇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를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웃의 연약함, 이웃의 죄성을 놓고 소문내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논문 쓰지 말고 우세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 더 문제 있으면 이제 소문내신 분이 계시네. 특히 소문내서 안 될 것들, 뭐 목사님 살쪘다, 그거 어떻게 다 알린 것 할 수 없지. 그런 거 말고 정말 소문내서는 안 될 것들 있잖아요. 그걸 소문내신 분이 계시니 나는 집사람은 말도 안 해. 내가 그 영혼 놓고 기도하기로 해서 하나님 그 영혼을 좀 바꿔주소서. 여러분, 신앙인들은 이웃의 죄성을 놓고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회개의 죄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십시오. 그냥 자꾸 우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속을 썩히거든 이 원수에 물러가라 말하지 말고 남편의 배 엎드려 하나님의 엎드리는 것처럼 우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문제가 일으키거든 자녀를 추업하지 마십시오. 협박하지 마십시오. 그랬다 자동차 안 사줘, 그렇게 공갈하지 마시고 자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의 연약함, 이웃의 죄성을 보고 엎드려 기도할 의무가 있을 뿐이지 어떤 이유로 소문내거나 공격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유명한 본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네,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장을 넘기느라고 시간이 좀 걸려요. 네, 시작.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손을 올렸고 그 경향을 위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저건 지금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땀방울이 피방울이 됐다는데 그 피방울을 눈물로 해석한 거예요. 전 눈물이라고 봐요. 그 눈물 속에 너무 통곡한 눈물을 하니까 그 눈물이 피와 섞어서 나왔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히 봤다고 저 생각해요. 왜요? 살고 싶다는 것인가요? 결국 주님은 우리를 위한 기도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뭘 두고 애통할 것인가? 이웃의 죄성, 내 남편의 죄, 내 아내의 어리석음, 내 자녀의 잘못됨을 놓고 울 줄 아는 남편, 눈물 흘리는 아내, 눈물 흘리는 부모가 되어지는 것이 이미 복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애통할 것인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애통하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합니다. 주님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내가 전도 선교사가 되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항상 푸른 전장과 실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때때는 우리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때때는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때때로 예수 믿고 살다 보면 져줘야 되고 뺏겨줘야 되고 주어야 되고 헤어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주님처럼 살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끼어져야 되고 부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게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원수 갚지 마십시오. 복수하지 마십시오. 그저 엎드려 눈물의 혼곡을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눈물이 나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 엄청난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주님의 마음을 살다 보면 저주가 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주님의 영광 달려면 내가 대신 매를 맞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 수십만 불의 돈도 뺏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그걸 찾고자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칼을 뽑는 게 아닙니다. 복수하는 게 아닙니다. 증오하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이 올수록 어려움 속에서 침묵하고 눈물로 그 고난의 길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 20장 19절에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에 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을,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고 그가 눈물로 보냈다. 눈물이며, 눈물이 아니고서는 사도 바울이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웃음의 치료라는 게 유명합니다. 심리적으로 막 웃으면 우리 뇌에서 엔돌핀을 막 드러내가지고 우리 모든 걸 다 치료한다는 거죠. 뇌가 약간 밀어내서 막 거짓말 하하하 웃어도 뇌는 진짜 웃는 줄 알고 막 엔돌핀 쏟아낸대요. 그게 막 일부러 웃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세요? 웃음 치료보다 눈물 치료가 훨씬 더 강력해요. 지금 여기서 말한 그런 심리적인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냥 우십시오. 누구한테 공격당했습니까? 따지지 마십시오. 그냥 엎드려 우십시오.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복수하지 마십시오. 그냥 엎드려 우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애통한 자는 복을 행복하나, 어떤 행복이냐?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설교길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자, 내가 애통했어요.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행동을 보고 너 참 잘했다. 내 보상으로 너를 내 위로하고 회복시켜주겠다. 그 말은 이 위로 속에는 위로와 회복이 같은 단어가 담겨, 우리 위로하시고 치료해주신 단어가 담겨져 있는데, 내가 너무 잘 울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고 감동을 받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하면 물이 높은 곳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것처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는 자에게 다가가는 하나님이세요. 가까이 부르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는 자가 복받는 것이죠. 울기만 하면 하나님 오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것이죠. 시편 34편 18절에 말씀하신 마음에 상한 데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한 자를 구원하시노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사야 57장 말씀을 통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의 겸손한 자 함께 거하나니.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그분은 본성적으로 애통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가까심을 경험하려면 우리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믿습니까?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돈을 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우리 애들이, 우리 집사람이 잘못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혼을 났어요. 엉엉엉 우는 거예요. 방에 잡고 내가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야 울지 마. 내가 10불 줄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20불 줄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데? 엄마가 날 용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 너 100불도 필요 없냐? 그랬더니 조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 그래서 이 새끼가 믿음이 있구나. 돈 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날 용서해 줘야 되는데 엄마가 용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돈을 주면 뭐가 합니까? 세상의 위로가 무슨 위로가 됩니까? 세상 격려가 무슨 격려가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박수가 나에게 무엇이 유익합니까? 하나님이 괜찮아, 가까이 다시 밀어나. 그분이 나를 가까이 부르시고 안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보화죠. 여기 위로하단 말이 성령의 위로하심입니다. 여기 위로하는 말하고 파라클레토스, 성령 가까이 불어서 도우시는 분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성령에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는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21장. 미역국이 기다리고 있지만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 어떠한 곳인가? 천국은 애통함 눈물이 없는 곳이죠. 저 애통함 눈물이 영원한 삶을 경험하는 자는 이 땅에서 울어본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울어본 자만이, 자기 자신의 죄를 놓고 이웃의 죄를 놓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그리고 주님이라 당한 아픔을 놓고 분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눈물로 애통해 본 사람만이 천국의 영원한 씻음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울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너무나 메마른 시대에 삽니다. 눈물이 없는 시대에 삽니다. 누가 울어야 합니까?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로 우리 침상을 때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다 받으셔서 이 거칠은 사막에 위로와 회복의 오아시스를 그분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우리 애통할 때마다 먼저 박혀 있어서 우리를 안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위로의 하나님, 애통하는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작은 죄에도 애통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웃의 문제를 소문내지 않고 이웃의 문제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눈물로 애통할 줄 아는 마음을 주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주님 일 하다가 때때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포기치 아니하며 정오치 분노하지 아니하며 눈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 있어서 이 메마른 대지 위에 하나님이 담비로 쏟아 부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